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즉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바로 구약 성경이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고 말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예표로서 말씀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바로 천지가 없어진 것이 더 쉬울 것이며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천지가 다 사라지고 또 없어지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완성될 것을 이와 같이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율법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만 17절에서는 마침 마태복음 5장 17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0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또 내가 그런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또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사 또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과 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없이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마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행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를 만지지 말고 또 손을 부지런히 씻어서 정결케 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정한 자들을 만지시는
나병 환자라든지 또 그런 부정 환자들 고치시기 위해 만지시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정결하다고 한다면 부정해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시고 모세의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마치 예수님이 율법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거하셨고 또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음,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과는 좀 관계가 없는, 즉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질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고 어떤 표지를 드러내며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이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려고 오신 분이시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며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은 도리어 율법을 어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어기신 죄를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여 그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해야 하지만 바로 그 죄를 대신 치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계가 없고 그것을 무시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겨도 되시는 분이시며 그 대가를 치르지도 않아도 되시는 분이시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며 바로 그것과 관계되셔서 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과 죄를 없이 하고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구원이 마지막이고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대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은 시작이며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 창조하신 목적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을 때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살려낸 이유는 이제 그 의미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살아났다고 한다면 왜 살려주셨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 깨닫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키러 오신 분이시며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뜻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를 폐하고 없이 하고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바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것을 어긴 죄가 악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율법과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밝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의 정신과 의미를 밝히 깨닫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의 거룩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고 또 그 은혜를 광포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화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죄를 제거하고 또 멀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주의 빛을 발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간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